우리가 처음 엘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뺏겼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돌아와서 다윗이 이제 왕궁에 예루살렘 수도로 데리고 오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찾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문득 자기 궁전에 있다가, 자기 왕궁에 있다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당시에는 백향목이 제일 좋은 건축 자재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휘장 안에, 천막 안에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여기 되게 좋은 데서 편안하게 있는데 이제 나는 평안한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천막 안에 있네. 좀 민망하다. 하나님 불편하시지 않을까?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선지자에게 전했더니 그날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때부터 단 한 번도 천막에 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나는 집에 살았던 적이 없었다. 내가 다녔던 곳, 너희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에 어떤 왕, 어떤 지도자, 어떤 백성, 어떤 종족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내 집을 건축하고 싶다고 한다. 나는 다윗의 이름을 그러면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다윗이 내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에게 가서 꼭 전해라. 내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짓도록 할 거라고. 그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고, 나는 그 아들의 왕위도 그 아들로부터 이어질 그 왕가,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그 너의 아들에게 내가 아빠가 되어줄 거야. 너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될 거야. 그가 잘못하면 내가 인생의 매,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지만,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지 않을 거야.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성경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저의 집이 뭐라고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 놀라운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데 하나님 이거에 적다라고 하나님 여기시는지 제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건 사람의 일인데요. 하나님, 왕위가 이어지고 왕조가 유지되는 건 사람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이건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귀를 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제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첫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대화의 초점이 이렇게 옮겨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대화의 초점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냐 마냐가 이 대화의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건축하고 싶어요. 네가 내 집을 건축하려고 한다니 너무 놀랍구나. 그런데 초점이 확 옮겨갑니다. 뭐냐면, 그래서 나는 너의 자식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고, 너의 자식, 너의 자손들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을 거야. 너의 자식,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어서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다윗의 자손에 관한, 다윗의 왕가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 버린 거죠. 다윗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놀란 거예요. 다윗의 말에 마음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제가 뭐길래,
우리 집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사무엘하 7장 19절입니다. 이건 주 여호와여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이건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이건 저희 집안의 일이에요. 이건 사람 수준의 일이에요. 사람이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식들에게 제가 그냥 바라고 제가 욕심을 내는 거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 내 왕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 나라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제 욕심이겠죠. 하나님, 이건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네요 라고 다윗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제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사람의 일에 대한, 다윗의 표현으로 치면 사람의 법에 대한, 그냥 우리 집에 대한, 내 자손들에 대한 기도인 거죠. 자기 자녀들, 자기 자손들의 안위에 대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많죠. 이런 건 그냥 제 욕심이니까요, 목사님.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애랑 저 남자애랑 저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애가 저 여자애를 제게 달라고 막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 남자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나랑 쟤랑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불쌍하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데 나에게만 그렇게 하실까? 나한테만 그렇게 특별하게 일하실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내가 이걸 구한다고 나한테만 그렇게 특별하게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다윗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우리 집이 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성경을 보면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여기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죠. 다윗은 하나님 어떨까? 하나님 불편하지 않을까? 하나님 좀 싫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조금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는 게 내 마음에 걸려. 이건 다윗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진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다 사람 수준의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다윗아,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여태까지 한 명도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누구도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니까, 신이니까, 전능하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더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품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품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궤에 계셔도 괜찮은가? 언약궤가 저기 천막 아래에 있어도 괜찮은가? 난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하나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예뻤던 겁니다. 하나님이 감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윗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울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즉 다윗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왕가를 끝장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 일을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 내가,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대체하실 수 있다. 내 자식들을 대체하실 수 있다. 이거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가 없죠.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 내 대대손손으로 어떻게 될지 다윗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걔네들이 잘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그 마음을 품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웠던 거죠. 왠지 아세요? 다윗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사울을 치게 하셨거든요. 다윗은 알아요. 나도 잘못되면 누구든지 들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치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다윗은 차마 걱정이 돼도 내 자식들, 내 후대, 내 다음 이 왕가가 영원할까,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당연히 있죠.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계속해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 마음이 다윗에게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법이라고. 그냥 이건 사람 수준의 일이라고. 그래서 기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하나님이 뚝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다윗은 그냥 그 말을 했을 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어도 될까?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시키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시는데 어디로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마음의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태까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일은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아픔으로 있지만 그냥 이렇게 쳐뒀거든요. 이건 사람의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구할 만한 일이 아니니까,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미뤄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격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어디로 찾아오시냐면 다윗이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고 미뤄두었던 그곳에 찾아오신 거죠. 다윗이 끝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소원으로만 두었던 그 일, 내 욕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이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하나님 다윗의 손에 칼을 쥐어주시고 다윗의 손으로 사울의 왕가를 끝장내게 하셨는데, 다윗한테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사울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걔는 혼내도 때려도 그 왕위를 빼앗진 않을게. 바로 직전에 다른 사람의 왕위는 빼앗으셨으면서 다윗아, 네 아들의 왕위는, 네 자손들의 왕위는 내가 빼앗지 않을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밉습니까? 이런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걔도 잘못하면 뺏으셔야죠 라고 하는 게 사울의 자식들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진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진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진짜 기도해요. 저의 자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2달째 떠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목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발 기도하자고, 진짜 기도의 일들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기도 어렵죠. 기도 어렵죠. 기도를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기도가 뭐가 어렵냐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 다 해요. 어디가 가고 싶잖아요. 안 시켜도, 아무리 바빠도, 뭘 하다가도 짬짬이 항공권을 열어보고 얼마지 이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해요. 아무리 바빠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뭘 하다가도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걸 봐요.
3달 내내 5%도 할인을 하지 않는데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오늘 유난히 할인을 할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 넣고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결제하는 데까지 갔다가 취소한 적도 있어요. 결제하고 바로 취소하고. 여러분의 목사는 이런 약한 사람이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마음이 있으면 안 시켜도 쇼핑창을 열고 티켓을 보고,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가수를 찾아보고 검색하고 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죠. 기도,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못할까?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서. 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저것을 이 앱을 통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 앱을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항공권은 여기 들어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계속해서 들락날락 거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일을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만약 확신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소원하는 바는 따로 있고, 내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건 여기에 있어.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확신해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진 않을 거다. 이건 내 욕심이니까. 그냥 이건 내 욕심이니까. 나한테만 그렇게 특별하게 일하실 리가 없으니까.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데 목사님한테 제가 취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제가 취업이 되면 저 때문에 다른 애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못 하겠어요. 너무 착한 거죠. 그렇게까지 안 착해도 돼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좋아요. 제가 기도하면 취업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입장을 너무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여러분들의 선하고 착한 마음을 아는데, 그래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많나요? 내 욕심, 내 소망,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어리잖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정도의 수준은 지나와서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뭘 성장해? 마음속으로 맨날 그걸 바라고 있으면서 마음속 깊이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 기도할 수는 없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성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너무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원하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는 못한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대.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를 안 원할 것 같아. 이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다음 주에 비 올 확률이 20%, 40%, 6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혹시 제주도의 농사꾼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또 안 될 텐데. 저도 그래요. 저도 문득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기도 아닐까? 제주도에 누군가는 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나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어드리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건 사람의 법이에요. 하나님, 이건 사람의 법이라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 다윗이 그걸 구할 수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 너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필요하고 원하는데 여러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필요하고 너무 원하는 일, 너무 소망하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만한 일인데 그건 너무 작고, 그건 너무 사람의 일이고, 그건 너무 욕심이고,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고, 그건 너무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기도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요,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슬퍼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배신감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무 크고 넓은 분이라서 우리가 뭘 하든지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겐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저기다 숨겨놓고 이건 모르실 거고 하나님 그냥 이 정도 갖고 얘기해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모른 척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도 알고 저도 보여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인스타 팔로우만 돼 있으면 순식간에 알 수 있어. 여러분 그냥 관심 갖고 여러분 사랑하고 보고 있잖아요. 스토리만 일주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티내고 있잖아요.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섬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증언하기로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 섬세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둔하고 저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알아요. 삐진 거, 화난 거 다 보인단 말이죠.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저는 알아도 안 건드려요. 웬만하면 알아도 못해.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뭐에 삐졌는지도 모르고 삐진 걸 해결해 줄 수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심지어 해결할 능력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아세요. 뭐에 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뭐가 그렇게 원하는 일인데 그거를 바라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밀쳐두고 있는 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죽어라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해. 그걸 갖고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거기로 못 오시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도 왕이니까 차마 그걸 갖고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는 영원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먼저 말을 확 꺼내셨냐면 하나님을 감격시켰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 적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언약궤가 어디 있으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게 마음이 아픈데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대요.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일들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하고 계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경책 안 들고 여기 패드 갖고 올라왔으니까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오신 분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테니까 손들자고 하지 않을게요.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성경책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 성경책은 어디 있냐면 제 차 뒷자리 오른쪽 저 구석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커버할 때마다 조금씩 밀려났을 테니까. 저쪽으로 가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아닙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귀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같아. 이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 이 성경책이 나한테 진짜 하나님 같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성경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진짜 무거운데 성경책이라는 건 내 가방은 조그만데 여름은 더운데 굳이 들고 오는 거죠. 굳이 들고 와서 무릎 위에 두면 무릎도 무거운데 무릎 위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께 이 사람은 예쁠까요? 예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죠? 이 일은 누구도 잘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주일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성경책 한번 그런 마음으로 들고 가봐야지 하고 챙겨놔도 놔두고 가고 들고 가다가 아 오바야 하고 내려놓고 가고 에이 내가 너무 좀 미신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얼마나 젊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성숙했어요. 아 이런 걸로 뭐 나는 더 기도할게. 하나님 기도할게요. 아시겠죠? 이게 정확하게 제 마음이었어요. 아 성경책을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들고 올라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가 뭘 또 그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가 예쁠까요? 이번 주에 카톡창에서 이렇게 여러 카톡방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찬양을 올렸어요. 그 찬양이 누가 올리면 전 들어보거든요. 뭐 어떤 찬양인가? 저도 아는 찬양이었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이 제 안에 막 울렸어요. 제가 이 찬양을 그 마음으로 불렀던 날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앞에 찬양팀 소리 막 시끄럽고 소리가 막 공간을 울리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잘 안 들리죠.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던 날이 있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울리는데 하나님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으면 좋겠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고백하고 싶은데 이 소리들에 내 목소리가 묻혀서 내 고백이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까 봐 그래서 더 소리를 높이고 더 소리를 크게 하고 안 맞는 화음으로 안 맞는 막 옥타브 높여서 부르는 찬양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 소리를 뚫고 내 소리 하나님 들으셨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었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있겠죠. 아 오늘 너무 힘들고 목이 쉬어서 하나님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 오늘은 속으로 좀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 제 마음 그런 거 아시죠? 이런 사람과 목이 쉬고 목이 아프고 이 찬양은 모르지만 어떤 날은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이 미운데 그래도 하나님 제 목소리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이 고백을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잘 몰라도 틀려도 그냥 소리 높여서 외치는 소리 높여서 이 공간을 가득 채운 저 음향도 뚫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소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누가 예쁠까요? 하나님은 누가 예쁠까요? 그게 마음인 거죠.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여기 마음으로 와 계세요. 언약궤가 저기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다른 데 보는 거 물론 하나님이 내 여기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른 데 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어도 목사님을 계속해서 눈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 다 해봤죠? 누군가 좋아해봤죠? 여러분
아무리 졸려도요, 아무리 졸려도 누가 너무 좋고 누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시작하는데 그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누군가와 카톡을 하고 누군가를 막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카톡을 받기 시작한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잘 지냈어?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답 안 할 거니까 카톡 알림 꺼두고, 내가 그렇게 소심하구나. 근데 막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카톡이 온 거야. 막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이 카톡을 보낸 거야. 내용도 길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그런 카톡 어떻게 읽어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나와 있는 문장 부호까지, 물결이 있는지 없는지, 느낌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모티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나만 그랬던 거구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만 그랬던 거야. 전 그래요, 여러분. 이제 20년 전의 기억은 그런데 난 생생한데 왜 티들만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물론 성경엔 이모티콘과 문장 부호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 그 문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보여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셨던 건 다가오셔서, 다윗아 너 마음에 이거 진짜 힘들잖아,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건 우리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대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소망을 품었어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다고. 오늘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혼란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있는데, 예배를 싹 이렇게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릴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내 고백, 내 찬양, 내 기도 막 다 했어. 그러면서 그때는 좋았어. 근데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예배 시작하기 전의 마음과 예배가 끝나면 마치 영화 끝난 것처럼, 삶으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은 그대로 남아서 그 마음 그대로 있어. 근데 오늘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해 봤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으로부터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예배해서 이 예배가 끝났을 때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이 변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많이 이런 상담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근데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네 마음이 왜 예배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야. 네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도 없는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예배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내가 숨겨두었던 부분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여러분은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주도를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망할 수도 있는 농부들은 어떻게 하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5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농부의 인생을 망치실 정도로 무능하고 실력 없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내 기도 하나 들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기에 마음을 속이고 마음을 숨기고 나와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겠죠. 마음은 힘들고 괴로운데 웃어야 하고 괜찮은 척 해야 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속으로 내가 이런 것 갖고 힘들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마음을 저기 미뤄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마음까지도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아프고 어두웠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여기 계시다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으로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좀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 뛰는 심장이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아갈 건데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기를 오늘 여기에 나와 지금 예배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니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을 보고 계셨던 내 처참한 마음,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부서진 마음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도 만나주시지 않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나 봐요 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기다렸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경험했던 날이 있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그냥 멀리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에게 나를 향한 내 마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기도할까요? 분명히 여기 앞에 계실 때니 크지 않아도 들리게 말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여기 계신다라고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맞추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볼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분주하고 두려웠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마음이었는지를
혼자 분주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나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 네가 나를 봤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찬양하는 순간이라면 내게 집중했으면, 말씀을 전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을 청년들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내 마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책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여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답답하여 듣지 않아, 나오지를 않아, 그 앞에 서지를 않아 답답해 하셨다. 외치며 부르짖어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너의 어두운 마음의 자리에 내가 거기 서 있다고, 네가 힘들어하는 그 일과 네가 괴로워하고 묻어두었던 그 사건과 문제와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갖고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마음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혼란하고 나뉘어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마음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히려 그 순간부터,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주님께 드리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여기 하나님이 정말로 만나고 싶으셨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간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